네, 오늘 말씀은 우리 대화 시리즈 33번째, 네, 33이네요. 33번째 시간이고요. 사실 대화라고 하지만 제가 어떤 대사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자기 안에서의 대화들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10가지 재앙, 출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빼면 네, 정말 이 재미가 없을 정도로 이 스펙타클한 그 영화 10개를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글쎄 뭐 상관없는 얘기지만 제가 제일 최애하던 배우가 율브린너였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머리 없는 사람이 멋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는 그분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은데 그 10개에서 바로가 너무 잘생겨서 사실 좀 이입이 안 됐어요. 이 바로가 악당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악당이 너무 잘생기니까 악당이라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고 그거를 바로 여기 대암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다시 봐야 될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사실 7장에서 11장까지 본문을 망라하고 있어서 이거를 제가 다 읽으면 아마 읽는 시간으로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본문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문을 따로 읽지 않고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기로 하죠. 이 오늘 10가지 재앙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했던 지금 출애굽기 내용, 특히 모세 오경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하면서 모세가 오해했었다. 뭘 오해했냐?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라는 그런 열정과 열망과 그리고 그렇죠. 아까 보면 넘어져 본 사람만이 안다 그랬는데 안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나 이거에 몰두했던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 결국 그 오해를 모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이 모세의 회고록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영적인 세계에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바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그 깨달음의 시점부터 해서 거꾸로 되돌려 보니 자기의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잡고 살았던 내 인생이 어떤 거였구나가 이렇게 거꾸로 돌린 필름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그 필름을 되돌려가면서 쓴 것이 바로 이 모세의 회고록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 보면 사실 이 10가지 재앙도 그 전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의미를 자각한 이 모세의 해석 그리고 고백인 이 기록이 오늘 이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스라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저희 애굽은 망해야 돼요.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애굽은 그럼 무엇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모세 스스로의 해석, 발견이 바로 10재앙에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재앙 그리고 하나하나의 재앙이 뭘 뜻하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이야기. 그래서 이 10재앙이 얘기하는 총체적인 내용은 과연 뭔가라는 부분을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사실 몇 개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모르는 재앙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먼저 본문 7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7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요. 그 중에서도 제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강물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러니까 결국 강물이 피가 변하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이 피라는 거는 과연 무슨 상징일까? 여러분, 피는 뭐 하는 기능입니까? 민지님, 피. 아, 피. 우리 안에도 피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우리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피는 생명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이 피는 물과 함께 섞여서 지금 흐르면서 영양분을 이렇게 전달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몸 안에서 피와 물이 섞여서 흐르면 이게 생명인데 지금 나일강에 밖에 그 강물에 피가 섞여서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좀 신기하죠? 나만 신기한가? 우리 몸에도 그럼 물에 피가 섞여서 지금 흐르는데 우리를 살리는 피인데 왜 이게 밖에 강물에 흐르는데 죽음이 될까?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될까? 이런 피의 생명은요. 성경에서 사실 피가 밖으로 흐르는 병에 대한 얘기가 율법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어떤 병? 혈루병, 또 유출병. 그러니까 피가 밖으로 출혈되는 상황을 우리는 그거를 병이라고 하고 피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어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의 피,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차원의 영의 생명의 피는 안에서 흐르는 거지. 이게 밖으로 나와서 흐르는 건 유출병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금 자기가 생각하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거를 되짚어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부름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생명을 밖에다 쏟고 있었구나. 유출병이었구나. 이 나일강, 내 안의 세계가 아닌 바깥 세계로 이 생명의 피가 흐르면 죽음이에요. 그게 유출되는 현상이고 혈루병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이 오죠. 자, 우리가 재앙이라고 했을 때 애굽은 하나님이 저렇게 벌 줘가지고 계속 재앙이 오고 이스라엘은 살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해석을 하고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모세라는 인물이 사실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바로의 모습으로 현상 세계에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입하면서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내 안에서 생명이 흐르지 못하고 내가 이 소중한 생명의 원리를 바깥에 쏟아버렸구나. 그게 바로 재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네, 3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군과 침실과 침상과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모든 데에 개구리가 이제 넘쳐나요. 자, 개구리의 특징은 뭘까요? 개구리 양서류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뛰어다니죠. 어디로? 온 사방으로 뛰어다니는데 얘는 사실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고 이 양서류의 특이성이죠. 하필이면 다른 것도 있었을 텐데 왜 개구리일까? 네. 뭐 제가 해석하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개구리라는 뜻이 원래는 어디 어원에서 왔냐면 늪이라는 데서 왔어요. 늪. 그러니까 습지. 네. 그래서 습지에서도 살고 마른 땅으로도 올라오고 개구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늪이라는 성질이 사실은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속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늪과 그리고 물과 땅을 오가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사실은 현상과 현상을 계속 떠도는 상태가 개구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는 여기 현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현상에서 계속 일이 반죽그릇으로 가고 침실에도 가고 어디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여기저기 그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곳을 계속 떠돌아다니는 상태가 사실은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데 정작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 모세가 되돌아오면서 내가 정말 개구리 같은 존재였구나. 이렇게 자기가 발견되는 거죠. 그 제가 억지인지는 마지막에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가면요. 티끌이 이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자, 이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인데도 바로가 이걸 계속 놓지 못해요. 그 재앙이 올 때만 그래 보내줄게. 이러다가 또 다시 붙잡고 또 다시 안 보내고 계속 이러고 있는 상태가 지금 바로와 애굽의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17절에 보시면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러분 이 본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는 이 있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이가 있기 전에 여기 석회라고 이렇게 하얀 알들이 머리카락에 붙어 있죠.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참빗 있잖아요. 참빗. 그래서 참빗으로 그렇게 빗어야만 이제 그 석회가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막 가렵네. 우리 신혼이가 어렸을 때 그 캐나다에서 있으면서 그 학교에서 이를 옮아와가지고 결국은 머리를 다 밀었던 적이 눈물을 먹고 막 다 밀고 그랬었는데 자 여러분 티끌과 이가 등장합니다. 이라는 거의 속성이 뭐게요? 들러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피를 빨아먹어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네. 근데 티끌은요. 이 티끌이 여기서 나오는 이 티끌이 사실 먼지라는 뜻인데 요 티끌이 바로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던 소재예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티끌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 티끌의 속성은 원래 흩어지는 게 속성이잖아요. 물이 없는 한 이 흙의 속성은 그냥 말라서 흩어지는 게 속성입니다. 근데 이는요. 달라붙는 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티끌의 존재, 현상은 원래 이렇게 흩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게 흩어져 버리는 속성을 잃고 들러붙어서 거기에서 뭔가를 살아내야 된다라고 붙어 있는 상태, 이게 이예요. 그래서 먹어야 될 것이 아닌 사람의 이 머릿속에 있는 피를 빨아먹고, 그러니까 티끌이 흩어지지 않고 엉겨 붙어서 거기에 붙어 있는 속성이 되면 결국은 이가 되는 거죠. 아하, 인간은 원래 흩어져서 현상은 살다가 영의 세계는 남고 그리고 결국은 흩어져 버리는 거구나. 우리 제사 드릴 때 그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이 연기와 그리고 향기를 맡으신다. 없어지는 존재구나. 그런데 없어지지 못하고 그게 계속해서 붙어 있고자 하는 그 의지가 바로 이라는 속성인 거죠. 아,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었구나를 발견하는 게 바로 이 재앙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8장으로 넘어가면 파리 재앙이 나와요. 근데 이 모세의 문학적 능력인지 성령에 감화된 모세겠죠. 이 성령의 글쓰기의 이 묘미인지 이게 점점 이제 심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파리가 나오는데 사실 어원을 찾아보면 파리보다는 모기에 가까워요. 네, 원래 여기에 파리의 재앙이라고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네. 근데 이 파리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기라는 원래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이 떼, 군집 이런 뜻이에요. 아까 이는 한 마리인데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다 빨아먹고 붙어 다니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 모기는요 떼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군집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 모여있는 상태로 붙어 있는 거죠. 이처럼 생명을 빨아들이는데 이게 때로 모여서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심화된 표현이겠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세계, 영의 세계의 차원을 생각하지 않고 현상의 하나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게 사실은 애굽인데 그 상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때를 지어서 들러붙어서 생명인 줄 알고 빨아먹고 있는 상태가 바로 크게 이 파리의 상태예요. 파리떼. 이게 보이니 재앙이죠. 그게 지금 모세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건 애굽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렇지 않더라.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5번째 재앙은 돌림병입니다. 사실 돌림병이라는 게 전염병이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들여있는 가축, 나귀, 낙타, 소, 양에게는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다. 예, 돌림병. 여러분, 인류에게 돌림병이 오기 시작한 게 사실 언제부터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할 때 돌림병이 쉽게 올까요? 그러면 돌림병은 왜 생길까요? 뭉쳐 있으니까. 우리 팬데믹 하지만 팬데믹 딱 오자마자 뭐 합니까? 단절시키잖아요. 나가지 말아라. 혼자 있어라. 접촉하지 말아라. 이게 접촉하고 같이 뭉쳐 있고 같이 있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가축도 원래는 떠돌아다니는 건데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농사 지려고 그러고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 가두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돌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속성이 아닌 잡아서 가두고 거기에서 내 걸로 만들고 소유하고 쌓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가 썩으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같이 이게 돌림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림병이거든요. 신앙의 이 세계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속성은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떠돌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뭉쳐지지 않는 영원하지 않는 티끌의 속성으로 아담을 만들었다고요. 이유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걸 통해서 깨닫는 속성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속성이 계속 이게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정착시키고 여기서 뭔가를 먹어야 되고 여기서 사는 게 생명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전염병이고 돌림병이에요.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자, 그리고 돌림병을 건너 6번째를 보면 악성 종기가 납니다. 근데 참 그 집요해요. 여기 9절에 보시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돼서 자 티끌 계속 나오죠. 흩어지는 요소거든요. 근데 이게 티끌이 되면 날아가서 없어지는 게 그 티끌의 속성인데 이게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버려요. 또 붙는다는 게 나오죠. 때를 이룬다, 붙는다, 거기에 정착한다, 모인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 속성을 상실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가 답처럼 알고 있지만 현상에 그렇게 뭐 현상이 뜻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현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현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여기에서 인간답게 살면 되는 건데 여기 하나님이 있다. 여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정되는 순간 그것들이 계속 들러붙죠. 근데 그게 악성 종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모여 있으려고 그러고 때를 이루고 그리고 다른 차원이 아닌 여기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여러분 이 재앙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점점점 이렇게 중첩이 되시죠. 같은 얘기를 다르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네요. 7번째 재앙. 이제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리죠. 자,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와.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에 사실 그 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막 난리 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 사건의 아주 짤막한 표현인데 왜 하늘에서 이런 게 쏟아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하늘, 이 하늘은 이 땅에 있는 하늘이에요. 이 땅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현상에 심어놓고 현상을 쫓고 있는 현상에 붙어있는 채로 생각하는 하늘은 그건 하늘이 아니야. 진정한 하나님의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하늘이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 현상 세계, 현상이 지금 막 뒤흔들리고 있잖아요. 그 뒤흔들림 속에 그럼 하늘은 살 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늘도 우리가 세워놓은 하늘, 우리가 설정해 놓은 하늘 아버지 있는 곳, 이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박의 재앙입니다. 그리고선
띄어야 벼룩이라고. 여덟 번째 제약은 메뚜기예요. 자, 이 메뚜기 보실래요? 우박을 간신히 피해서 조금 살아남아서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는데 그게 다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그 모습이, 그죠? 여기 메뚜기가 때처럼 와서 그 남은 것까지도 싹 쓸어 먹는다 이러는데, 이 메뚜기는 또 어떤 뜻일까요? 메뚜기가 지금 지면을 덮었어요.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래요. 이 메뚜기는 사실은 지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이것도 때로 몰려와서 덮는 거죠. 아까 우리 붙어 있다, 때를 지은다, 무리를 한다, 무리로 같이 모인다, 그리고 뒤덮는다. 이 내용의 총체적인 내용이죠. 간신히 살아서 이제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막아버리는 게 바로 이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이게 여덟 번째까지 재앙이고요. 이 여덟 가지의 재앙의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흑암이에요. 아홉 번째 재앙에 보시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왜 하필이면 3일이에요? 네, 예수님도 무덤에서 며칠? 3일. 온전히. 이렇게 재앙이 오고 이렇게 난리가 나도 사실 그게 어둠이구나 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그게 바로 흑암이죠. 그래서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보려는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그 상태, 이거에 몰입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비춰도 그 빛이 나한테는 안 보여. 그리고 이 세계에만 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흑암의 상태예요. 이 재앙이 사실은 앞에서 8가지의 모든 재앙이 아무리 와도 바로가 왜 그것을 놓지 못하고, 나 같으면 아마 첫 번째 재앙에서 야 빨리 나가. 니네들 미안하지만 그래 재수가 안 좋은 것 같다. 떠나라.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못 잡아요. 그걸 못 놔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출애굽기 11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 것의 죽음. 여기 보시면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뭐 왕의 아들이냐 상관없어요. 그리고 개미들의 첫 번째냐 상관없어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 모든 것들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다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장자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장자는 무엇입니까? 나는 장자가 없으니, 저는 장자가 있네요. 그럼 장자가 있는 사람만 저줍니까? 자, 처음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처음 있는 거,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네, 우리 희종 선생님이 있습니다. 영의 희종도 있고 몸의 희종도 있죠. 누가 먼저예요? 영이 먼저겠죠. 그게 장자예요. 영이 먼저예요. 영이 장자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럼 다 장자가 있는 거예요. 선제적 자아, 내가 몸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 그게 영적 자아죠. 우리에게 영적 자아가 장자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장자의 죽음을 봐요. 무슨 뜻일까요? 그냥 글로 보면 애굽은 저주받아서 그 첫 번째 것들이 다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모세가 회고해 보니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그게 먼저 있는 존재, 진짜 나인데 그게 죽은 상태였구나. 그게 장자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재앙의 상태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죽어 있으니까 아무리 그런 재앙들이 오고 일깨우고 흔들어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데도 그걸 붙잡고 못 놓는 거예요. 왜? 나중 것, 현상이 우선인 줄 아니까. 현상에 있는 것이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게 내 존재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피가 유출돼도, 들러붙어서 이가 빨아먹고 있어도, 메뚜기가 덮쳐서 다 그러고 있어도 이게 완전 무통증 같은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그게 진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앙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재앙에 지금 우리 10가지 얘기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번. 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지 않은데 애굽에는 피가 흐르고, 이스라엘 땅은 괜찮은데 개구리들이 애굽을 덮치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을 못 살게 그러던 애굽은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애굽과 이스라엘,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했어요. 이스라엘이란 무엇인가? 애굽이란 무엇인가? 이 애굽도 이스라엘도 모세 안에 있는 세계거든요. 그렇다면 재앙이 둘 다 보여요. 제가 눈 2개 그려놨죠. 이스라엘도 재앙을 봐요. 애굽도 재앙을 봐요. 그런데 이 애굽이 이 재앙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걸 못 내려놔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 붙잡고 있는 게 사실은 개구리고요. 붙잡고 있는 게 이고요. 붙잡고 있는 게 팔이고요. 그러니까 재앙이 곧 뭐냐라고 했을 때 애굽이 현상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세계, 애굽도 사실은 태양신이라 그러지만 신이에요. 그들이 믿는 건 태양신이고 우리는 하나님 신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신도 사실은 애굽이 가지고 있는 개념, 결국은 모세 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애굽인으로 컸죠. 원래는 모세는 이스라엘인이어야 하는데, 그럼 애굽인이 되고 있다라는 건 애굽이 지명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태양신을 섬겼다가 아니라 그 신이 이 땅에 같이 붙어서 여기서 먹고 살고 여기서 같이 엉겨 붙어 있는 그 상태가 사실은 신이거든요. 우린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 재앙들이 보여요. 예전에는 이 재앙을 못 봤어요. 재앙이 있으나 그거를 이걸 극복해내야지, 이겨내야지. 그래서 이 재앙과 결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애굽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조금 그 강물 안 먹어도 이미 수돗물을, 수돗물 아니지만 지하수를 퍼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네. 애굽은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던 모세가 이게 정말 부강한 나라지, 이게 나를 왕으로 세우는 거지, 이게 내가 구원자로 역할하는 거지, 이런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식해서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재앙이고요. 그런데도 그거를 결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애굽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은요? 아까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은, 자, 여기 보면은 14절에 10장 1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네. 계속해서 재앙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더라.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진짜 애굽에 같이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다른 데 이게 딱 모여 살아가지고, 그럼 일하러 갈 때 애굽 쪽으로 가는데 그때는 안 죽나?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재앙이 보이고, 우리가 저 재앙 속에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가 보이는 순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재앙을 밖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거를 보면서도 혹은 보이지 않거나 보면서도 그거를 결별할 수 없는 상태가 애굽이고요. 그거를 이제 밖으로 나와서 모세가 그걸 보게 된 거죠. 자기의 영적인 자아가 눈을 뜨면서 내가 그랬구나 하는 순간이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 땅에서부터 이집트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해가지고 지도상으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가는, 그게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 눈에 이게 재앙이구나, 내가 생명을 이렇게 유출하고 있었구나, 안에서 흘러야 되는, 내 존재 안에서 흐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밖으로 계속
유출했구나. 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찾아다녔는데 그게 개구리구나. 티끌의 존재, 흩어지는 존재로 늘 이 현상에서 나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지. 하지만 진짜 생명은 그게 아니지. 이렇게 흩어지는 존재가 아닌 들러붙어서 뭔가 여기서 생명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상태가 이인 거죠. 그 이들끼리 뭉쳐서 막 같이 다니는 게 모기 떼, 파리 떼죠. 그러면 같이 뭉쳐 있으니까 한 사람이 전염되면 다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돌림병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럼 그게 바로 악성 종기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워놨던 하늘이 무너져요. 무너지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져도 안 무너진 곳을 찾아서 또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 게 메뚜기고요. 그게 바로 흑암의 상태입니다. 빛이 있어도 빛을 의식하지 못하는, 재앙이 있는데도 재앙을 느끼지 못하는, 그게 바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인 장자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복 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 막 처절하게 막 좀 제가 그 요즘에 학교로 출근하면서 보면 되게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분이 이제 간증 집회를 한다고 전광판에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교회 간 건데 왜 길거리에 그 전광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고 다니냐면요. 되게 유명한 배우신데 네, 뭐 그 프로그램에서 뭐 같이 삽시다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종교가 여호와 증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의 언니였어요. 근데 이 간증하러 다닌다는 이 개그 우먼이신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여호와 증인이라서 그렇게 아들도 사고 나고 그리고 남편하고도 헤어지고 이렇게 된 거다. 이런 그 모세가 깨닫기 이전의 모습이죠. 남이 잘못되는 거 보면서 나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쟤네는 그렇게 해서 벌 줬어.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애굽의 상태였는데 그 애굽의 상태가 이게 진짜 우리의 원래의 존재, 다른 차원에서 먼저 있었던 우리의 장자인 영적 세계의 얘기였구나. 그거를 나와서 보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애굽이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계속 살았든 어디 살았든 이거를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 애굽에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재앙의 총체적 의미는 결국 현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그거는 뭐 다른 신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굳건하게 세우고 있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애굽이고요. 그 애굽은 결국 생명이 유출되는, 그리고 현상을 영원한 생명으로 터전에서 붙어 있으려는, 모여 있으려는, 소유하려는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애굽은 무엇인가? 다른 데서 질문할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는 애굽이었던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리는 재앙이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머물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 장자를 무시한 채, 장자가 죽어 있는 채 그 흑암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이게 재앙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땅에 끊임없이 초대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포를 놓듯이 이런 재앙의 모습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 그리고 그 깨달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이렇게 선명하게 들려지는 이 사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출애굽의 사인이고, 그리고 내가 출애굽해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인가를 묻는 순간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동화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권선징악, 나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좋은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힘들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쁜 사람을 징벌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 역시 애굽이 설정한 태양신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자의 죽음, 곧 영의 상태가 죽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출애굽하여 자기가 애굽의 상태에 있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이 출애굽의 사건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존재의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장자의 축복, 그것은 첫 번째로 무언가를 얻는 축복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